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 모세는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가 이제 마지막에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서 거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리고 맞은편 지금 모압 땅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비스가 산꼭대기, 비스가는 이 느보산 산등성인데 거기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봤어요. 북쪽이죠. 아주 갈릴리 북쪽 단 아주 먼 곳인데 그곳과 그리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별히 납달리 위쪽이고 북쪽이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제 중앙지대가 될 것이고 유다 온 땅 네겝, 이것은 다 남부에 속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소알까지 보이시고 3절에 사해의 남쪽에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너는 보겠지만 건너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시키시고 그래서 그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끝까지 120세였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후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30일을 애곡해요.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모세의 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과연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얘기하기를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선지자는 많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모든 이적과 기사, 큰 권능,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모세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모세의 생, 그걸 이제 요약하여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인물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에 행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했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대면에 아시던 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끝까지 40년을 온갖 비난을 다 견뎌가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과 이런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모세는 특별히 그 하나님과 참 오랜 동안 교제를 했는데, 우리 호렙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모세를 부르잖아요. 부르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고,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사건도 치르게 되는 것이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 바다에 뛰어드는 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과의 계속 교제 속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많은 비방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십계명 때문에 40일 40주야를 그렇게 두 번씩이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갖게 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그 불신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모두 하나님과 그는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친구,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 과연 누가 이렇게 지낼 수 있겠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 그렇게 지내고, 계속해서 그 2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 죄인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무슨 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얼굴은 보여줄 수 없고 하나의 형상을 해가지고 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모세의 부탁으로 그렇게. 이만큼 모세와 하나님은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모세의 다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뭐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심에 아니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가신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구약과 신약 때 좀 바뀌었죠.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뀝니다. 구약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갑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뭐 보이시고 삼손 같은 경우도 부모에게 보이고 뭐 사무엘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갑이에요. 우리는 그에 따라 부르시면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하는 건데 참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바꾸셨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을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의해서 내가 뭐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드라마 보면 그건 이제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교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말씀을 그냥 팽개치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 이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신약시대 때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오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고 예배 제끼면 뭐 이제 안 하는 것이죠. 이거 참 너무 황송한 일이에요. 왜 우리한테 갑의 입장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도 깊은 교제를 모세의 특징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셨던 바로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눈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그네께서 여러분들 요걸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항상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습관으로 만나야 돼. 습관. 신앙도 습관으로 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겁니다. 우리 시멘트가 있으면 그거 아주 처음에 부었을 때 아직 양성되지 못할 때 그냥 물렁물렁할 땐 그거 뭐 어떻게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견고해져야 그 다음 단계 되는 것처럼 이거 자꾸 신앙을 결심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결심.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도 앞으로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 이제 또 오고 있어요. 슬슬 이제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 하면 이제 눈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련회 때 이제 울고불고 이제는 뭐 기도를 하겠으며 이제는 성경을 보겠으며 교회는 빼먹지 않겠으며 뭐 전도팀도 열심히 이제 나가겠습니다. 막 눈물 가고 별로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귀약이죠.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막 울면서 원래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이제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지 벌써 5년쯤 됐으면 이제 이게 습관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처럼 딱 그 하루에 3번 뜻을 정했을 땐 딱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 우리 신앙 선배 중에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할머니 권사님들 딴 거 잘 몰라도 하나 배울 거 있어요. 그런 시간이 딱 되면 새벽에 물론 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 잠 되게 많은데도 딱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딱 시간이 되면 새벽기도
그래서 기도하잖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그런 기도로 교회가 이제 일어나는 거고, 한국 교회가 이런 아주 세속적인 사회에서도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게 저는 그 권사님들,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같아요.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죠. 그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과연 그걸 이어받아야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이제는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시간이다. 이걸 딱, 그리고 나는 그걸 대부분 지킨다. 이렇게 돼야. 또 성경을 나는 뭐 하루에 뭐 10장을 본다. 그래서 1년에 한 3독 한다. 뭐 지금쯤 뭐 한 뭐 20독을 했다. 뭐 몇 독을 했다. 아니면 뭐 PBS를 나는 지금 꾸준히 언제 한다. 이게 습관으로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CCC 뭐 IBF 선교단체 문제는 학생 때는 막 DPM 아침 기도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졸업과 더불어 졸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어떻게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훈련시킬 때 4년 훈련 받을 때 이걸 딱 굳히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ESF라든가 뭐 JDM, 내비기 또 뭐 다 이런 걸 딱 굳혀야 되는 UBF. 자기 것도 빠졌다가 섭섭할 사람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나요? DFC? 예, 좋아요. CMI? 알았어요. 하여튼 이런 거 할 때 딱 굳혀요, 여러분들. 이걸 딱 굳혀서 그 시간에는 항상 주님과 대면하고 있어야죠. 이거는 우리가 갑입니다. 여러분이 대면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뭐 기도 시간도 없고, 제일 쉬운 게 이제 뭐 눈 뜸기도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기도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정한 시간 기도 시간과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 시간, 이게 있어야 신앙인이죠. 이런 거 다 팽개치고 나면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뭐 만날 재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도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안 만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도 얘기도 안 하고. 또 그런 또 부모가 자식이 얘기 좀 안 하고 집에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방에 쏙 들어간다가 섭섭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대화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습관, 여러분들 부지런히 만드시고, 이렇게 기회 될 때, 이럴 때 누가 자꾸 점검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점검을 부지런히 하지만 다 할 수 없어요. LTC 할 때 점검하고, 조장되면 이제 그래도 그나마 점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특징은 그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거야 아주 모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에 있어서도 이게 가장 귀한 미덕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 그대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고집과 판단은 다 사라진 채 오직 말씀에 따라 가는 것. 우리 여기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 중에 이런 평가가 없죠.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 아니면 민족의 구원자였다. 이런 평가는 왜 없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볼 땐 건 굉장히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들 사회에서는 위대한 뭐 민족을 정말 구출한, 용맹스러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이거예요. 모세는 참 살면서 많이 곤고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돌로 치려도 하고, 또 같이 있던 측근들 250명이 반기를 들어서 막 그런 일도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 짧은 평가, 행하게 하심에 그것을 행한 자라. 사실 이게 얼핏 보면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막 민족의 구원자, 해방자 이런 말보다 사실은 이 짧은 구절이
이게 사실은 최고의 경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안 돼요. 머리가 커지면서 절대 잘 순종을 안 해요. 말씀대로 잘 안 합니다. 내 고집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주 최고의 경지를 보여줬는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복종하셨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때 보면 이삭을 죽는데 내놓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죽인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이 정도. 예. 우리는 보통 우리 에베소 2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특징이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이런 얘기 좀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뭐 미지근하다가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미지근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명확히 돼 있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길 것이고 그것도 뭐 잘 안 지키죠. 열심을 내어 첫사랑을 회복하라도 뭐 첫사랑 회복 안 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 머리가 커지면서 버티는 거 이런 거죠. 또 성경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해도 거짓말을 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둘러대지 말라 해도 둘러댄단 말이에요. 화내지 말라. 또 화가 혹시나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도 삐치니까 분을 품고 싶으니까 분을 품어요. 미워하지 말래도 미워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미워한단 말이죠. 또 돈을 좋아하지 말래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도 돈을 사랑해요. 예. 욕심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도 아직도 나는 정욕과 탐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자기를 복종시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예, 제가 보기에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 그가 처음에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거기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 로얄 패밀리로서 자기가 그때는 그 생각, 여러분도 그때 제가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했죠. 모세의 생애 그가 바로 궁에서 나올 때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상황을 보니 자기야말로 민족의 구원자예요. 탁 나가서 그냥 그때 건강하고 최고의 엘리트가 나라를 구해야겠다. 힘이 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겠죠. 자기가 탁 나가보니 싸워 이것들 막 그냥 하나 감춰놓고 죽이고 금방 탄로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가 바로가 한번 잡으려니까 뭐 아무것도 도망가고 그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소똥 치우고 양의 똥 치우고 그 밑에서 빡 깔아줘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장인 집에 빌붙어 사는 정말 초라한 아무것도 도망자의 신세. 거기서 이제 박박 40년의 세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뺄 거 다 빼가지고 기름 다 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뼈도 없는 사람처럼 이제 흐물흐물 하라 그러면 네 하는 거죠. 이게 안 빠지고 나면 뭐 하라 그러도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약간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께 안 빠진 사람들은 쓸모없어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모없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혼자 괜히 좋아하고 자기 혼자 그냥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볼 땐 쟤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행하게 하심에 행한 자다. 이거는 최고의 경지에 이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고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거기 보면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우리는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평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종에 불과하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자꾸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있는 상태,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가 만약에 편안하게 그때 고렛 한번 죽여가지고 민족의 영웅,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 딱 그러고선 다윗이 그때 딱 되면은 그 나라가 망치는 거예요. 그거 뭘 하겠습니까? 그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의 이제 도망 다니는 거, 거의 막 오랜 기간 광야 생활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만 붙잡다 보니까 어디서 교만한 게 있으며 어디서 자기 잘났다고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고난, 근데 물론 고난을 겪는다고 다 훌륭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 겪어도 여전히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같은 경우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다 뽑아내니까, 그러고 나서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거고.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재벌 2세 같잖아요. 그거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놀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 기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 이런 걸 통하여 그냥 힘든 걸로만 끝내면 안 되고, 맷집 좋아하고 견디는 걸로 되면 안 되고, 뽑아내세요. 자기가 죽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몇 개월 못 산다.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돈도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사고 돈에 관심도 없고,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 웬만한 거에 대해서 아예 욕심이 없어요. 오직 그저 사는 날 동안 나를 살리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생을 쓸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빠져야 돼. 우리가 한번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게 원래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러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지, 내가 살아있으면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요셉도 그가 노예와 죄수 생활을 한 거,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연단, 무려 한 13년 정도의 그런 아주 외국 땅에서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으며,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행하게 하심에 그것을 행한 자다. 어때?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의 그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이러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귀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다 죽여서 흐물흐물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모세의 생을 생각해 볼 때 미성숙에서 자기만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들면 곧바로 원망을 쏟아내는, 비방하는 그들 보면은 좀 힘들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묻으려고 하느냐, 막 이런 얘기. 저는 사실 그런 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런 그래 매장지가 그러면 이스라엘 고센 땅이 없어서 그럼 끌고 나왔겠습니까? 말해도 그렇게 아프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말 같은 거 있죠. 제가 좀 좋아하고 그런 게 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좀 약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요. 원래 일반적으로 아닌데 가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좀 옆에서 좀 닮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말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못돼서 그래, 성격이. 그거 깨부셔야 된다고요. 바나바가 만약 그때 이스라엘 민족교회에 꼈으면 바나바는 절대 여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런 얘기는 안 했을까. 바나바는 여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얘기를 했겠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끌고 나와서 하느냐. 벌써 말을 이렇게 돌려서 그게 모세의 의도겠습니까? 아, 참 매장지 없으니까 바로랑 의논해갖고 가서 우리 여기서 매장시킬 테니까 보내달라. 뻔히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게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런 마음. 이거 좀 고치세요. 예? 여러분들 이미 결혼했으면 그래 앞으로 뭐 자식이든지 할 것도 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아직 미혼이라면 결혼 전에 다 고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좀 복돼야죠. 하여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저는 그거 많이 묵상해요. 저도 그렇게 돼보려고. 좀 생각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원래 이렇게 안 착한 사람이 좀 까칠하다 그러잖아요. 그 같은 상황인데도 꼭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해요. 그렇게 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좀 되세요. 예? 그래서 아니면 정말 까칠한 사람 빨리 좀 더 기도 좀 많이 해서 남들 1시간 한다고 1시간만 하지 말고 한 1시간 5분이라도 좀 더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좀 성격 좀 고치세요. 좀 편안하고 좋은 성격. 누가 보더라도 참 편안하고 그런 좀 어진 사람이라고 하죠. 어진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좀 자신을 고쳐 나가세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비방하는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한 2, 3년 하다가 좀 은퇴를 한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더구나 이 땅은 광야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그런 모세. 집어 던질 일인데 그걸 참고 가는. 그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겠죠. 또 원망과 비방. 사람이 힘들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이거 다 자기가 몸으로 온 몸으로 이걸 다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이렇게 생을 마친 거예요. 이제 끝났을까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오늘 본문도 12절.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냥 고생만 하다가 결국 죽었는가? 물론 우리는 이걸 얘기를 하죠. 이 땅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을 생각하면 그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갚고도 남아요. 네, 그 말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비참해봐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1000배나 10,000배나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에 다 동의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은 좀 달라요. 자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원망을 듣고 비방을 당하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던 자기의 신실한 종을 그냥 달랑 천국에 집어넣고 야 천국 주니까 닿다. 이렇게는 하나님의 속성상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보면 다른 본문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고생 많이 했으니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끝을 안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 다 했는데 무려 40년이나 하나님이 그냥 싹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까 1절, 2절, 3절에 보면 여러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절에도 얘기하기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지금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바로 한 2장 넘겨보면 거기에 32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네가 이스라엘에게 거기 32장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별로 들어가진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 정도 될 수 있잖아요. 뭐 좀 그 정도 했는데 그렇게 40년 수고했는데 한 번 집어넣지 뭘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건 안 돼요. 공의로운 그분은 안 돼요. 예? 그러나 이 모세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저는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리시고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기력이 있어야지 올라가죠. 할아버지가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리고 7절에 뭐예요. 눈이 흐리지 않기 때문에 멀리 저 멀리 단까지 그건 나면 그걸 시력이 한 5.0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끝이에 이스라엘 저 끝까지 봤다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다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걸 볼 때 그 안 보면 어때요? 안 보면 모세가 그냥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마지막 임종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그가 마음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모세가 간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원하니까. 예.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는 없어요. 자신의 한 심판이나 말을. 우리 하나님 자꾸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죠. 직선엔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자꾸 모순의 전능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말씀대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신 것은 배려예요. 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 봐라. 뭐 천국 갈 건데 그래도 가기 전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20세가 되더라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뭐 코는 좀 아파도 괜찮죠. 바라볼 때 코 아프다고 눈은 흐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노안이 언제 왔다고 그랬어요? 43세. 43세에 제가 노안이 왔다고 그랬죠. 아마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노안이 언제 왔지. 제가 43세에서 그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예. 다행히 그때 드라마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이제 눈이 침침해. 웬일인가.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근데 마침 공부하러 어떤 의사가 왔는데 안과 의사였어요. 마침. 참 감사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안 보인다니까. 노안이 왔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저는 노안은 이제 한 60, 70대에서 이제 힘 없을 때 노안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나보고 노안이 왔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모세는 지금 120세인데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여줘. 저 단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어떻게 봤는지 참 신기한데. 예. 제가 노안 얘기 좀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뭐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도 조만간 와요. 그 오기 전에 빨리 성경을 나름대로 50독이면 50독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성경 66권 중에 자기가 20권이면 20권을 보겠다. 노안 오기 전에 그래야죠. 노안이 온다니까요. 물론 좀 라섹 같은 게 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말고 원래 우리 순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죠. 자꾸 드라마 보면서 노안이 오면 되겠습니까? 성경과 더불어 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통은 눈이 흐리다는 게 이미 전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고생이랑 고생 다 했지만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왜 제가 배려라고 생각하냐면 그거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어떻게 죽죠? 기력이 쇠야 죽잖아요. 근데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죽는다. 이거는 기적이죠. 사람이 죽는 거는 이거예요. 두 가지. 기력이 완전히 쇠해서 죽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죽거나. 그래서 원래 이 병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병이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물론 이제 젊을 때 말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기력이 넘쳐보세요. 근데 죽고 싶어요, 자기가. 무슨 수로 죽냐고요? 적당한 때 아픈 것도 은혜예요. 그 아픔이 들어와서 나를 천국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치통 말고, 그러니까 어디 좀 이렇게 아픈 거 치통 갖고는 안 죽게 그냥 좀 몸에 어딘가 하나 해가지고 그 은혜라니까요. 그게 아픈 것이. 나중에 늙어서 아파야지만 안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력이 빨리 쇠하거나
근데 요즘 이제 홍삼 많이들 먹고 그래서 이제 또 기력. 근데 어쨌든 기력이 쇠하지 아닌데 왜 어떻게 죽죠? 사람이 멀쩡한데 죽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기력이 원래 쇠야 죽지만 하나님이 기력이 있는 자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왜냐면 여기서 죽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산에 올라갔다가 되면 남들 다 보고 자기는 다시 산마루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 모세의 삶이 이게 뭐가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장사되었다면 누군가가 이를 해서 묻힌 곳을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그의 죽음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물론 그 뭐 시체야 뭐 그래도 모세 그렇게 사용했던 그 모세의 그 시체가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여기.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비록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사실은 실제로 따지면 가나안은 모형이잖아요. 원형은 천국이고 바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천국 가면 다 보상을 받고도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영광스럽게, 난 그의 시체를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한, 그건 이전에 우리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의 시체가 찾을 수가 없도록.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배려를 받으면서 생을 마칠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 충성스럽게 살다간 모세,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비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원망 듣게 되고 하지도 않는데, 그 아까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릴 때 잠이 옵니까? 힘들고 나그네 길에서 그래도 충성스럽게 그걸 떠나지 않고 했던 그 모세, 또 그에 따라 그를 대우하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는 뭐 사람들의 죽음을 일일이 다 그냥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고, 오늘 여기서 모세의 경우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냥 뭐 죽었더라 보통 그렇게 기록되는데, 가끔 성경에서 기록되는 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 그가 정말 당시에 모든 사람이 배역을 했고 정말 인기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당시 바알을 다 섬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혼자 1인 전투였잖아요. 1인 전투. 끝까지 싸우고. 그랬을 때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격하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산채로. 이 하나님의 배려야 이게. 그가 심지어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그전에도 이미 쫓겨다녔고 막 숨어있고 까마귀들이 공급하고 먹고 지내고 항상 그랬던 그를 로뎀 나무에서 오직하면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렇게까지 갔던 그 인물,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니까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셨던 거. 또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 스데반 같은 경우 죽음이 묘사되어 있죠. 그가 죽을 때 어땠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지만은 그가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그가 볼 수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떨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일까? 이 땅에 올 때 모습은 다 알죠,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뭐 돌사진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올 때 뭐 그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떡하다 너 낫다, 뭐 병원에서 낫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떠날 때는 어떨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좀 약간 졸리긴 해도 이 생각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죽을 때는 최소한도 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일 거다. 하나님이 좀 더 죽을 때 좀 다른 모습으로 대할 거다. 이런 생각 좀 갖고 있죠, 여러분. 요거는 그래도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생을 마칠 때쯤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이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많이 고난도 당했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고난을 내가 받으면서 주님을 내가 잘 귀하게 섬겼는데 그래도 뭔가 주님께서 내가 죽을 때쯤 천국에 받아들 때 그냥 너무 좀 밋밋하게 그냥 왔니?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귀하게 뭔가 좀 그렇게 대할 거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요 정도 생각은 여러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이 정도는 여러분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속으로 갖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주님 만나 배울 때 내 수고한 거 그동안 자기가 고생한 것들 있잖아요. 수고한 거 주님께 충성하면서 그래서 비난도 듣고 원망도 듣고 뭐 많이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들었던 거 지쳤던 거 이런 거 그래도 주님이 아실 테니까 그래도 나를 조금 죽긴 죽을 때 그래도 나를 좀 귀하게 대할 것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요런 생각이 없는 사람 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 땅을 떠날 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관심이 현재 있지 않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됩니다.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있겠다. 우리는 지금 말고 다음을 바라보는 걸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챙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만 주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인정받지 못해도 손해를 또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 없이 사는 건 안 돼요. 이 생각이 딱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성경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무언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갖고 있어야 돼요. 편하게 사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후배들이 내 임종을 지켜볼 때 참으로 이렇게 빛나는 생을 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배울 때 뭔가 한 것이 있어야 되고 알맹이가 있어야 돼. 이런 일 하다가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거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다가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속상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울어두는 거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이. 지금 밤낮 헤헤. 얼른 깊게 사는 거 말고. 그래 이제 깊게 사는 거 말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헤헤 하고 늘 웃고 다니는 것은 그날 가갖고는 오히려 웃음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제 그 눈물이 다 바꿔치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뭔가 나름대로 그 각자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자기만의 고생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동기가 그거 가지고 나중에 주님 마당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도대체 뭘 손해를 보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러한 궤도에 올라서 그러니까 이 모세도 80살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껍데기였어요. 헛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남은 생 얼마나 많이 속상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항상 주를 위하여라는 이 동기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빨리 우리가 이런 궤도에 올라서 여러분의 40년 남았든지 50년 남았든지 30년 남았든지는 이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 보내야지 그냥 생을 남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빨리 궤도에 올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힘껏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세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참 힘들게 생을 보냈지만 마지막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배려하고 대우해 주시는데, 나는 이러면서 나중에 주님 만나 배울 때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